태초에 단 하나의 정원만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고요하며 완벽한 공간, 창조물이 조화롭게 숨쉬고 인류는 아직 고통, 두려움, 죄책감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성한 전통에 따르면 그곳은 에덴이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란히 걸었던 곳,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무 그늘과 수정처럼 맑은 강물 소리 아래 아담과 이브는 생명과 사랑, 그리고 자유로 눈을 떴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에덴은 시간 속에서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정원 그 이상을 상징합니다. 인류가 그 이후로 되찾고자 노력해온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두 종교, 기독교와 이슬람이 그들의 기원을 찾습니다. 두 종교 모두 같은 시작을 바라보고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같은 근본적 인물들을 존경합니다. 두 종교 모두 아브라함을 광야에 제단을 쌓고 순종의 표시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 혹은 무슬림들이 부르는 이브라임은 문명을 형성한 두 강력한 전통, 두 신앙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하나로 묶는 바로 그 조상이 그들의 분리 지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공통된 기원과 다른 운명을 지닌 이야기입니다. 두 종교 모두 창조주를 재발견하려는 열망에서 탄생했지만 그분께 도달하기 위해 각자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확언합니다. 그분 안에서 구원의 약속, 곧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고 인류를 하늘과 화해시키는 희생이 성취되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는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는 시작이자 중간이며 끝이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세상의 죄를 없애는 어린 양이십니다. 6세기 후에 등장한 이슬람은 예수, 즉 아랍어로 이사를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기적을 행한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하지만 그를 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무슬림에게 신, 즉 알러는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동반자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알라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분의 유일성에 위배됩니다. 마지막 사자, 예언자들의 인장은 무함마드, 즉 예언자 무함마드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에 완벽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경전으로 여겨지는 꾸란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갈래의 길이 갈라집니다. 기독교에서 신은 현존하는 사랑, 내주하는 영, 자신을 내어주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신비롭고 영원한 통일성 안에서 공존하십니다. 이슬람에서 신은 하나이며 나눌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으며 절대적입니다. 어떤 형상도, 중개자도, 비교도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신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차이는 사실 신성에 대한 두 가지 이해 사이의 간극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신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무슬림에게 신은 우리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구분에서 이후의 모든 것, 즉 교리, 의례, 율법, 신앙생활 방식, 그리고 죄, 용서, 구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두 전통 모두 진리를 추구하고 창조주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지만 서로 다른 영적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깊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모두 인간에게 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권유합니다. 기독교는 이를 항복이라고 부르고 무슬림은 복종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어로 이슬람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길 모두 믿음, 순종, 그리고 사랑을 요구합니다. 신의 뜻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길 모두 같은 배경, 즉 믿음의 요람이자 사막과 계시가 만나는 중동에서 탄생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은 이러한 전통의 융합과 갈등의 지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입니다. 무슬림에게 예루살렘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입니다. 그 도시의 모든 돌에는 수세기 동안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피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원, 모든 폐허, 모든 벽은 같은 인간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줍니다. 바로 신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두 종교는 여전히 세계의 운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 24억명의 신도를 가진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입니다. 약 19억명의 신도를 가진 이슬람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두 종교는 단순한 종교 체계가 아니라 문명의 기둥이며 정부, 사회, 그리고 모든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입니다. 두 종교 모두 성경과 쿠란이라는 경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인 유일신을 선포합니다. 두 종교 모두 자선, 회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설파합니다. 하지만 그분께 이르는 길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그들을 갈라놓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인류와 신을 화해시키는 다리로 보는 반면 이슬람은 순종과 선행을 구원으로 가는 길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충분합니다. 무슬림에게는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실천하며 매일 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세기 동안의 역사, 전쟁, 대화뿐만 아니라 공존과 상호학습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모두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같은 창조주를 부르지만 비록 서로 다르게 이해하더라도 말입니다. 두 종교의 역사는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타락 이전에 존재했던 교감의 기억, 즉 낙원을 향한 갈망, 한때 나무들 사이에서 울려 퍼졌던 신의 목소리의 메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갈망이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움직여 답을 찾고 기도하고 절하고 믿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두 종교를 가르는 것은 그들이 찾는 신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을 각자가 이해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길을 은혜로 열린 길로 여깁니다. 이슬람은 순종으로 만들어진 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순종 사이, 성자와 예언자 사이, 내려오신 하나님과 남아 계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은 가장 위대한 두 전통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동산에서 시작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두 가지 신앙 형태입니다. 인간은 생명이 처음 숨을 쉬는 순간부터 한때 자신을 흙으로 만드신 창조주를 끊임없이 찾아왔고 두 종교의 약속에 따라 언젠가는 자신을 영원으로 불러들일 창조주를 찾아왔습니다. 신은 누구인가? 이는 아마도 인류가 던진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질문일 것입니다. 수세기, 사막, 책, 그리고 전쟁을 아우르는 질문입니다. 하나로 묶는 동시에 분열시키는 질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과 무슬림에게 그 답은 분명하게 쓰여 있지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차이에서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분열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신이 사랑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 있거나 상징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시고 스스로 고통을 겪으신 사랑입니다. 인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인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친교로 초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이 사랑의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가르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을 뻗으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셨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역사에 들어오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분이 되어 유한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대담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많은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핵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태가 없고 자녀가 없으며 나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고 영원하며 초월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무엇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멸하시기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단순한 사실 안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에게 이것이 바로 유일신교의 진정한 순수성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차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중심은 관계, 즉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걷는 하나님과 인류입니다. 이슬람에서 중심은 복종, 즉 창조주의 절대적인 위대함 앞에서 인류가 자신의 미미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무슬림에게 구원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 전통에서는 인류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두 전통 모두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영혼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공유합니다. 둘 다 같은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부르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분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이해하려면 7세기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굴에 홀로 있던 그는 천사 가브리엘, 아랍어로 지브릴의 목소리를 듣고 암송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훗날 쿠란에 기록될 구절이 탄생했습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자이다. 이 단순한 구절은 이슬람 신앙의 토대가 되어 수세기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쿠란은 정의롭고 자비로우며 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신을 묘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인간에게 정의와 복종을 요구하는 신입니다. 이슬람에서 신앙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하루 5번 기도하고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고 자선을 베풀고 메카를 순례하고 신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슬람의 기둥이며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인도합니다. 기독교에서 그 토대는 믿음, 은혜,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는 이 신앙의 핵심 상징으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신성한 사랑이 드러났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최후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로 보는 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 봅니다. 아브라함, 모세,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두 종교가 그토록 다른 영적 길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은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행위를 통한 공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두 전통 모두 놀라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전통 모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며 정의를 추구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확언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 교만, 탐욕, 불의를 비난합니다. 두 종교 모두 최후의 심판, 즉 모든 영혼이 창조주 앞에 회개해야 할 날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종교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둘 다 세상을 시험장으로, 삶을 길로, 죽음을 새로운 존재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낙원을, 악한 자에게는 형벌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낙원의 이미지는 신의 이미지처럼 서로 다릅니다. 쿠란에서 낙원은 강물이 흐르고 신자들이 순종과 믿음의 영원한 보상을 누리는 평화의 정원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신의 완전한 현존으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안식과 응징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독교에서는 교감과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을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차이는 각 종교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는 주로 설교, 개종, 그리고 종종 대화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이슬람은 신앙과 법의 결합을 통해 성장했으며 종교와 국가가 얽혀있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세상 속에서 신성한 체계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둘 다 삶을 봉사로 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 길 모두에서 인간이 같은 것, 즉 존재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인격적인 신에 대한 사랑에서, 무슬림은 주권적인 신의 완벽한 질서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을 어린아이로, 무슬림은 자신을 종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절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르짖음이 두 신앙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갈등과 교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쟁 시대에는 전투와 정복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었고, 대화 시대에는 존경과 상호학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승려와 무슬림 학자들은 서로를 연구하고, 문헌을 번역하고, 사상을 토론하며 그들의 차이점 뒤에는 창조주를 이해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통을 연결하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신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예언자든 성육신이든 경전이든 계시든 두 종교 모두 소통하는 신을 믿습니다. 침묵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관심한 신이 아니라 개입하고 부르고 인도하는 신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술, 음악, 철학에 영감을 주었고 이슬람은 과학, 건축, 시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각각은 나름대로 현대 세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교회와 모스크, 성당과 첨탑은 모두 같은 천국을 가리키며 수세기 동안의 신앙, 헌신, 그리고 탐구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하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기독교인에게 예수는 신 그 자체입니다. 무슬림에게 예수는 예언자입니다. 이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종교뿐 아니라 신의 의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계속해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말로는 결코 완전히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계속되고 어쩌면 바로 이 대화 속에서 인류는 잃어버린 에덴의 무언가를 재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경청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의 숨결이 우리 모두를 낳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침묵 속에서 태초부터 이 질문은 울려 퍼졌습니다. 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아마도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은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순환의 그리스도가 열어준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작품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의 조각,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가슴에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는 끝났고 카메라는 꺼졌고 박수갈채도 멈췄지만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똑바로 서 있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비공개 상영에서 이 영화를 본 후 훗날 상징적인 구절이 될 바로 그거야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신앙에 헌신한 한 남자가 한 이 세 마디는 모든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시각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담아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노골적인 폭력을 비판하며 영화가 희망보다는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깁스는 관객들이 빈 무덤을 보기 전에 십자가를 직접 느껴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순환의 강렬한 감정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눈물, 고문 속에서도 예수의 자비로운 시선, 마지막 숨을 거둔 후의 침묵은 그 장면들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마치 고통 그 자체가 영화에 각인된 듯 신비로운 무게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시간은 그 이미지들의 힘을 갉아먹을 수 없었다. 매년 부활절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다시 보며 같은 의식을 반복했다. 울고, 성찰하고, 감사하는 것이었다. 한편 주요 스튜디오에서 멀리 떨어진 멜 깁슨은 은밀하게 속편, 그리스도의 부활 제작에 착수했다. 그는 이 새로운 이야기가 단순히 기적을 되짚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탐구하는 훨씬 더 심오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환은 대가를 보여준다. 라고 그는 말했다. 부활은 목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수년간 침묵과 기도, 그리고 기대 속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깁슨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개인적인 스캔들과 위기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종종 파멸 직전의 인물로 묘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에는 죄책감과 신앙이 뒤섞인 무언가가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묘사했던 감독은 이제 자신의 시련을 겪고 있었다. 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사람을 택하신다. 라고 그는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향력은 영화계를 넘어 퍼져나갔다. 대학들은 이 영화를 문화적, 종교적 현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사회학자, 신학자, 비평가들은 이 영화가 현대사회, 즉 이미지로 가득 차 있지만 의미는 결여된 세상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논쟁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의 성공은 사회가 감추려 했던 영적인 갈증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초월을 원했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영화는 거의 부활절 의식과 같은 것이 되었다. 교회들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했으며 어떤 이들은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기도하기도 했다. 기독교가 소수인 아랍어권 국가에서는 이 영화를 비밀리에 그러나 깊은 경건함을 담아 감상했다. 미국에서는 일부 유대인 공동체가 화해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역사적 고통 속에서도 예술과 신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단순히 예수에 대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가슴에 새겨진 열린 상처였습니다. 짐 카비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에서 가장 신성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감탄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배우 이상의 무언가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예수는 아니지만 잠깐 동안 예수가 느꼈던 감정의 일부를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카비젤이 촬영 후유증과 만성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경험이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인터뷰에서 카비젤은 감동적인 회고를 남겼습니다. 할리우드는 저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감동을 주신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영광이 아닌 헌신을 이야기하는 작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정신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위안을 구하며 이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인류가 갇히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다시 한 번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홀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끝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유산은 영화를 넘어섰습니다. 인간 영혼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점점 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이 영화는 무릎을 꿇을 만한 가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경험할 때 고통이 구원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승리는 가장 깊은 패배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이 영화는 여전히 의견을 엇갈리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영화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잔혹하고 과도한 작품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예술적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화관에서 흘린 눈물은 보고, 느끼고, 믿었던 모든 이의 마음속에 비록 잠깐일지라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진정한 기적일 것입니다. 흥행도, 수상도, 스캔들도, 명성도 아닙니다. 회의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이 영화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2시간 동안 화면을 응시하게 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멜 깁슨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예수의 죽음을 묘사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조차도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